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걷히고 새날이 열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도 말씀의 빛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동역자로 보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말씀에 붙잡혀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잡아주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일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증언하자 유대인들이 대적합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의 격려로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함께 살며 일을 하니 1절부터 4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런 동력은 초대교회 선교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생업을 통한 바울의 자비랑 사역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그의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도는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일상에서 만나는 동력자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가정, 일상 속에서도 함께 일하실 동력자를 허락하십니다. 바울처럼 생업에 충실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자가 큰 일에도 성실합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집과 작업장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 공간을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함께 나누는 대화, 힘든 프로젝트를 함께 감당하는 협력,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손길, 이 모든 것이 동력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일상의 성실함으로 신뢰를 쌓고 적절한 때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삶으로 먼저 복음을 보여주고 때가 되면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억지로 전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없이는 고린도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합류한 실라와 디모데 5절부터 7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는 바울의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지만 이방인을 향한 새로운 문이 열리고 디도 유스도의 집은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가 됩니다. 주님은 사역의 어려움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시며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군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잘 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조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대 앞에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던 것도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집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낙심하지만 함께하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러했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 어떤 대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8절부터 11절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의 가족과 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환상 중에 바울을 격려하시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신실한 섬김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가정과 직장에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관계의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가 거부당할까 봐, 신앙 때문에 사람들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직장에서 크리스천임을 밝혔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가족에게 교회 다니는 것을 말했다가 반대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가 잘 안 되면 어쩌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쩌나, 섬기기로 했는데 내 능력이 부족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우리의 손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나아가야 할 때 주저앉고 행동해야 할 때 방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침묵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해야 할 것을 하며 가야 할 곳으로 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실한 섬김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는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대적과 비방을 잘 받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증언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